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용어 하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The Overview Effect. 우리말로 하면은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이 Overview Effect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이제 지구에서 벗어나 그 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큰 우주 속에서 너무나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반성이 되고 또 되짚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만 아웅다웅하지 않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오버뷰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조카 롯이 그저 자기 눈에 그 좋은 걸로만 택했다가 나중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버뷰 이펙트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이제 눈앞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후로는 이거 하나가 있고 그 차이가 이러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그냥 자기 가문 자랑, 실력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버뷰 이펙트를, 넓은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게 배설물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시선이 넓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에게는 꿈에 그리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52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3장에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담담하게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중에 특히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 지금 자기가 안 행복한데, 만약에 32장에서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무슨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아니 이거 뭐 잘못한 걸로 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는데 그들은 다 가나안에 갈 수 있고 나는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으면 이렇게 넉넉하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모세는 그 숨쉬고 밥 먹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아니 그렇게 평생에 소원했던 그 목적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고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요, 느보 산은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래요. 그래서 사해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보면은 대략 한 1200m, 그리고 또 지중해 해수면에서 높이를 재보면은 대략 789m,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그 인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주 비행사가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서 그 마음에 넓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아픈 일을 겪는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느보산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거지, 이것이 내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까먹고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자기 연민이 생겨요. 아이고, 이제 기우는가 보다. 이게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나? 이런 것들이 저를 위축시킬 때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기라는 거죠. 옷 하나면 고치면 되지, 1초만 하면 되는데 자꾸 까먹으면 메모하면 되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 자기 연민은 곤란하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거 보면은 모세가 범죄해서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이거를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실패했다, 모세는 범죄해서 그 중간에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이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제가 유난히 아끼는 우리 부교역자 중에도 참 성숙한 교역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그 교역자가 하면은 안 되는 어떤 실수를 하면요, 공개적으로 모든 교역자 앞에서 엄청 제가 화를 내면서 혼을 내요. 그거는 이제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제 나랑 관계 끝났어, 이제 난 너 내칠 거야, 이제 꺼져,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성숙한 교역자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들어서 네가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는 그 사람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그거를 듣고 조심하라고.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존재와 그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참 영어 표현이 너무나 단순한데 확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Big me, little me. 큰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Big me, 자기 자신을 막 한없이 부풀리고 과장하고 막 부풀려서 그렇게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타인의 시선을 끌고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야말로 빅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겸손과 지혜로 대변되는 리틀미, 나 자신을 그렇게 부풀리지 않는 작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바다를 갈 때마다 파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잠잠하게 파도가 치던, 막 성난 파도라는 이름처럼 막 격하게 파도를 치던, 딱 하나님이 검꺼준 데까지만 와요. 성 난다고 막 저까지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그까지 옵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게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자기 존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게 전부 다 타락이다. 그거. 교회가 좀 커졌다고 막 여기에 엄청 의미를 부여해서 막 분당 우리 교회가 막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게 타락된 소리예요. 내가 이게 30 몇 명으로 이만큼 교회를 키워서 내가 이런 한국교회에 뭐 21세기 어쩌고 이런 목사다. 이 다 타락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 모두가 다 타락해요. 성가대 같은 데서 막 테너가 나 없으면 망할 거야. 없어져 보세요. 망하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균형이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성을 가진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보세요.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나는 큰 자기 때문에 빅미, 나는 이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뗀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그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남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결혼 주례하실 거죠? 해 주실 거죠? 그 14살짜리 애가 하니까 뭐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죠.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주례할게. 결혼이나 해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좋아하면서 그 다음이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노트를 갖고 왔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뭐 안 지키겠니? 걱정하지 마. 이 친구가 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또 다른데 네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누구는 주례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주례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랬더니 또 애가 또 착해요.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 다가오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드려봐서 어떤가 잘 돼가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애가 실망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때 내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제가 주례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막 성도님한테 욕 좀 얻어먹고 또 상처받는 분이 생기면 내가 양해를 구하더라도 내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 저같이 뒤틀린 목재 같은 초라한 인생도요, 이렇게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며 우리 목사님은 약속한 거 지키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를 기대해 줄 때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그러다가 교회를 사랑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로 치면 완성한 목회를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인생이 가나안의 목표로 달려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병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 세상적인 눈으로 꺾여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다한 작품을 완성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놓고 보면 참
목회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셨지만 역사와 역사를 이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들인 저를 통해서 2배, 3배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